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같이 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과 같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바람처럼 온다.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120문도의 방 안에 성령의 불이 해같이, 불이 해라는 게 뭡니까? 불해. 우리 장작불을 떼면 불꽃이 막 나가면 해같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갈라지는 현상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이 누구신가? 지난주에는 우리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약속한 그 성령이 예수님이 지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임재했고 오늘 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두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 성령과 함께 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헛신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시대에 또한 성자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주도했던 성자 예수님. 그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날 성령의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인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위가 세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작정하셔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담의 죄를 만나요. 완전히 육체의 죽음도 심판을 받지만 영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신성의 몸과 인성의 몸을 겸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구속,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속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의 복음에 죄인들이 적용한 실제 구원을 얻게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은 우리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옥 가는 것,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불과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는 누가 시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믿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간증도 많이 듣지만 유명한 과학자들, 이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들도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학을 연구하고 보니까 지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도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 아무 신도 믿지 아니하는데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게 만들어 주셔야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깊은 것 같이 통달해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행동해서 선한 걸 해서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려워진다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을 그냥 왔다 갔다 한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주도하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루시는 새 언약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를 새 언약의 시대로 간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로 새 언약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은 없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깊은 끝까지도 하나님이 깊은 계획까지도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살아왔고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공생애 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는 성령이 아직 안 왔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왜? 성자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있었으니까. 그럴 때에 제자들 12제자는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따라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부활하여 갈 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시 온다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믿음과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능력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은 후에는 다른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병자를 고치고 앞치마에 손을 댄 자가 문득병기가 낫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라는 다른 예수를 너에게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우리 성령과 함께 우리는 성령을 잘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친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기억나고 이해가 나지만은 며칠이 지나 보면요, 그 주간에 설교를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성령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알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을 모르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쳤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애기들이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을 때에, 기도할 때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교제가 깊이 일어나야 돼요. 친구가 되어야 돼요. 정말 절친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성령이 꼭 흥정하면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나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성격에는 참지 못한 성격인데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성령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마음이 급하고 강질적이고 강팍한 사람들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이게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성전을 삼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니까. 성령은 진리영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진리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야, 오늘 그 사람 끌어온 사람인데 가서 무슨 말을 내가 할까? 그러나 기도하고 가게 되면은 성령이 그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속에서 성령이 이런 말을 해라. 오늘 가서 그 사람과 이런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신앙생활도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개혁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와 구속, 심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시 때도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 하나님의 신이 수면 운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위력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받았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 됐다.
난 예수 믿으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거듭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그럼 우리가 다 끝났으면 하나님 데려가야 되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나버려서 세상에 할 일도 없으면 우리를 데려가야지요. 왜 안 데려갑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남겨놓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아멘.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큰 일이 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바로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받는 길은 믿는 것이에요. 뭘 믿나?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묻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성령의 진리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읽는 밖에 없어요. 성령을 많이 읽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 목사들이 말을 많이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전달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는 물론 성경의 말도 있지만 사람이 또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신격체고 성령은 성경에 기록하신 분입니다. 성경은요, 이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은 대필했어요. 대필. 자, 이 대필이라는 게 뭡니까? 옆에서 불러주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기록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요한복음 책을 지은 자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이 문자로 기록을 했지만은 성령에 불러주는 대로 대필해 쓴 자입니다. 대필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가 기록했다. 기록자가 대필자라고 바꿔야 돼요. 그건 성령이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을 우리 깊이 알고 우리 가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주권적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만들고, 우리가 기억을 왜 못합니까? 성령의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래야 돼요. 성령과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갈 때는요, 성령이 계속 가르치고 그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까지 통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다른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육체 입고 왔었으니까,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른 보혜사, 다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십니다. 전하여 들은 사도들이 또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동등하고 전지전능. 전지전능은 뭐냐?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밖에 가면 밖에 계시고 안에 오면 안에 계시고 내가 대구에 가면 대구 계시고 미국 가면 미국에 어디든지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의 발이에요. 성령의 하나님, 우리 성자의 하나님, 우리 성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를 모독하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면은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 그래서 어떤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어디 있느냐? 그 거짓이다. 성령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한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거역하는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대.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예수를 거역하면. 예수한테 욕하고 예수가 뭐냐고 욕하고 그래. 인자를 거역하는 모독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우리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세상과 오는 세상, 미래의 그 우리 영혼의 그 세상, 천국 가서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높이 또 높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또한 성령께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분 창조와 구속과 성부의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고 신격체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시고 성부의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야 삼위 세 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각각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예수가 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머리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의 예수님 하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요단강에서 기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너희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예배 마치면 축도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는 그런 축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되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오늘 보니까 14장 9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빌립은 예수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가 제자인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를 따라다니며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심을 받아서 증거하고 말씀하심 받았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도 깊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구별이 되나 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을 하고 성부의 하나님은 성자의 하나님을 낳아서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은 내가 너를 아들을 낳았으니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성자를 하나님을 낳았다는 시편 2장 7절에 보면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새끼예요.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둘째 편이라 아까 시편 2장 7절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육신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도다. 그는 부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육체는 썩지만은 다윗처럼 썩지만 다윗도 우리 육체와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썩지만은 그는 부활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또한 구속과 성령의 속성, 성령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